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1장 안에서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다음 주 오실 때 1장을 한번 쭉 읽고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장 끝날 때까지 계속 1장만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더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예요. 다음 주에 1장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서가 있어요.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몇 권이냐면 4권이에요. 신약성경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복음이 붙었어요. 뒤에.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거를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기록된 성경이 복음서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기록된 적이 없어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삶,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음, 부활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복음서를 조금 더 세분화하잖아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이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공관복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공관복음서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까지만 공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심과 삶과 말씀과 돌아가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 왜 뺐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경우가 또 많아.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을 빼요. 그리고 주제도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신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 믿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을 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공관복음은 다르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가장 사랑받는 책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초신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대상 자체가 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슬람교예요. 미국이나 전 유럽이나 우리나라까지도요. 이슬람교가 막 급부상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있잖아요.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슬람교하고 어떻게 연결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할랄이라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사업 때문에 돈 좀 벌고 중동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결들도 하고 보수적이나 진보주의나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와 이슬람은 뿌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역사를 경험하거나 뭐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슬람의 신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슬람의 신은 누구예요? 알라 신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해. 똑같은 신이다. 그렇지 않고요. 이 알라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방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왜 그러냐? 특징이 있는데 알라 신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부터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그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야 알라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 뿌리가 같다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하야 돼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쓴 목적이 있어요. 요한이 직접 기록했어요. 성경 하나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 첫 번째 목적.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신인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또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네가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이 그런 내용이고라는 것들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왜 썼느냐? 이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당시 현실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짬뽕이야, 짬뽕. 모든 종교에 좋은 건 다 짬뽕한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고 보니까, 좋게 생각되니까 영지주의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이걸 쓴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쓴 거죠. 쓸 때 뭐라고 말한 거냐? 아니다, 거긴 구원이 없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강론을 들을 때, 강해를 들을 때에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구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다섯 구절 가운데에 요한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고스. 로고스란 단어 가끔 교회 이름 로고스 교회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해요.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언하다는 뜻이네요. 붙어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자들이 계시하잖아요. 뭘로 계시해요? 말로 계시해요. 말로 예언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계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사물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계시하다, 표현하다, 그리고 얘기할 때 뭘로 해? 말로 하잖아요. 대화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게 하다, 말하다, 그리고 선포할 때도 선언하다도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하다, 예언하다, 말하다, 선언하다, 대화하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이걸 말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왜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나는 순간 난 죄인인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분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이란 진리 가운데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1절 초반에 뭐라고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뭐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 전의 영원. 전.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태초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성탄절이잖아요. 탄생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로 왔어. 그때 오신 걸로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그날이지 원래는 태초에 계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미가서가 있는데요. 미가서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자예요. 그분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써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태초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 50대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누가 쓴 줄 알아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자,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정점인 교리가 나와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런데 세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전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돼. 내가 배운 사상과 생각과 교육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요. 왜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이 썼어요. 사람이 썼지만 성령이 역사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못해요.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이 이해를 해요? 제가 개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목욕을 시킨 다음에 이 녀석 빗질을 제가 해줘요. 털이 엉킬까봐 아주 기쁜 뜻으로 제가 귀찮지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털 빗질할 때마다 날 물으려고 그래.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줘.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걔는. 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반이 안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목회자는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인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삼위일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논리적으로 만들어. 대표적인 삼위일체 이단이 뭐냐면 삼신론이 나와요. 삼신론 뭐냐?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 되냐?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따로 세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삼신론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삼신론이라고 해요. 이단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단이 또 생겼어요. 양태론적 군주신론이 나왔어요. 양태론은 쉽게 말하면 형태라고 보시면 형태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대와 환경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꿔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때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으로, 신약시대는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난대. 하나님은 한 분이래.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시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형태를 바꿔서 나타난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내 머리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쏠려갔어요.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야. 근데 기독교 정통교리는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며 세 분이면 한 분이다.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요. 자, 성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성자예요. 그분께 질문을 해요. 삼위일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분 계셔요? 없으니까 안 봤으니까 안 계십니까? 공기 본 적 있어요? 없으니까 안 봤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산소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난제를. 뭐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진리가 발견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 말씀이 뭐냐? 만물이 뭐로?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이시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옆에 있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짓지 않은 게 없다. 만들지 않은 게 없다. 나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주님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산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악산 같은 거 볼 때마다 그 장관을 볼 때마다 해외 수많은 명산들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와 저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바다를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저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생각했다고. 대륙 이동설, 대륙이 막 이동하면서 바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우연치고 너무 완벽한 우연이야 이거는. 이게 너무 완벽해.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보세요. 해가요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는 다 타죽어. 해가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다 얼어죽어.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구를 돌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 빅뱅 이론을 이게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소입자로 바뀌어지면서 이런 우연히 질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우연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지적 설계론이라는 얘기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가 했어요? 제가 이제 의과 공부를 했던
지금 의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레지던트 하는 친구를 쫓는데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의학 공부를 할 때마다 놀래요. 왜? 사람의 몸이 너무 기묘막측하다 이거예요. 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능은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죽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사람이 이 내장기관 누가 만들었을까? 뼈 하나 금가도 못 일어나. 우리 심줄 하나 끓여도 못 걸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설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내게 그가 안 한 것이 없다. 다 그분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생명 말하면 우리의 수명이라고 생각해. 인간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누굴 말하는 거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내게 오는 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요 근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자,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 아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찾는 빛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제 병들고 어려우면 나는 죽을 텐데 어디로 가나? 이런 고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라, 빛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영생이라. 그 영생이 그러니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 그 빛을 찾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은 뭐야? 죄로 인한 사람들에게 비쳤어. 그런데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죄에 입사해서 그 어둠이 왔음에도 몰라요. 예수님이 생명이 근원인지 몰라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게 빛이 어둠을 찾는데 어둠이 빛을 찾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한 줄을 믿어요.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말씀이며 하나님이시며 아울러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이 위대한 말씀에 대한 소개를 왜 할까요? 자, 지금부터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부터 요한이 하려는 말씀은 즉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위대한 분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부분을 보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